네, 오늘 12강주리 청년 12강주리 기도의 마지막 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회복.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증가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반에 초등학교에 60명, 70명이 한반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출산율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세월이 흘러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는 은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은퇴를 직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은퇴를 앞두고 전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명은 의학이 발전하면서 수명은 늘어났는데 이 노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세대, 이 현 세대는 어떻습니까?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주택의 장막의 문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혼의 문제, 이런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문제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우리는 수저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흙수저고 누군가는 금수저처럼 보이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수저에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절망적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창 유행했던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회복 탄력성은요, 그 의미는 우리가 공을 누르면 그 공이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손을 떼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그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업에 또 취업에 사업에 실패하고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밑바닥을 경험하더라도 그 밑바닥을 치고 다시 우리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아니, 원상태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이제 나는 회복 탄력성이 있으니까 이제 좀만 있으면 나는 다시 원상태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나는 회복될 거야 하면서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은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주는 그런 위대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본문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주신 회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생겨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지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 역시 하나님 주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그 중풍병자 역시 하나님 주신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학업과 취업과 사업과 가정의 여러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 주신 그 회복을 경험하면 우리 역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진정한 인생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먼저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정받는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갖고 있는 인격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신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있는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신다.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의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왜 그래요? 상사가 있기 때문에 상사 눈치 보이잖아요. 상사가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한 형제들 집에서 왜 편하지 않은 것입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내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누군가 그러신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식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간증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몇 분들하고 북한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행사하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중국에선가 아무튼 이제 마지막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서 그런 공지를 이제 하신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면 곳곳에 CCTV와 도청 장치가 있으니까 행동 조심, 말 조심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잡혀간다.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북한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니까는요, 진짜 온통 여기저기 CCTV가 있는 것 같고 온통 도청 장치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셨대요. 심지어 숙소에 들어가서도 숙소 안에 카메라가 있는 거 아닌가? 또 도청 장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주무실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에 예배에 빠지고 싶었는데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생각 때문에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지.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 생각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청년의 때에 굉장히 큰 유혹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가 뛰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유혹을 거절하고 강력하게 뛰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요셉이 늘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요셉은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뛰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나서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책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였는가? 나는 모를 때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의 내 삶이 엉망인 것 같지만 거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어내며 이겨내며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견디어내며 승리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고, 맡겨드린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 X29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2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청하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그 감옥에서 그렇게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감옥에서 다음 날이면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까지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인정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함.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어렸을 적에 강 상류에서요, 고무보트를 가지고 올라가서 강 상류에서 배를 타고 강 하류까지 쭉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한 40분 거리. 그 거리를 이제 저희 친척 어른들과 함께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물살이 거센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잔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트에 몸을 싣고 보트를 타고 있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제가 목적지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냥 배에 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물살이 거센 곳도 있습니다. 잔잔한 곳도 있습니다. 물살이 거센 곳에서는요, 우리가 위협도 느낄 수 있고 절망도 느낄 수 있고 또 좌절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인생은 그 물살을 안전하게 지나서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삶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거룩한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거룩한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일보 칼럼에서 본 말씀인데 굉장히 은혜로워서 여러분에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문장은 주어와 수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어는요, 주어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문장도 주어가 없으면 미완성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굳이 문장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수로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세상의 지식이 가득하고 부족함 없었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불완전했습니다. 미완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가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순간,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인정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의 인생의 주어, 그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 길만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디나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늘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하고 나갈 수 있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회복과 변화를 우리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또 연약한 가운데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 얹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실 것을 믿는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아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가족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우리의 범사 가운데서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넣어가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청년국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길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12강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대학청년국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